아멘. 사람에게는 추억이라는 게 있어요. 추억은 좋은 기억이에요. 그때 참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좋은 기억을 해내는 것을 추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나쁜 추억 이렇게 말을 또 만들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무나 좋았던 경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통해 주신 너무나도 좋은 그런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장소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더욱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이제 장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든 재물이라든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쌍귀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틈을 타서 눈먼 아버지를 속였죠. 털복숭이 자기 형처럼 양털로 자기 팔을 분장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서 드려서는 자기가 쌍귀형 에서인 양 야곱이 연기를 해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사실을 아닌 쌍귀형 에서가 죽일 듯이 덤벼들 것을 두려워하여 야곱이 외가로 도망을 가지요. 머리를 써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으뜸이 되기를 원했던 야곱이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이제 죽게 됐어요.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형제고 뭐고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얻기를 원했지만 모든 것을 잃고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죽어라고 도망을 갑니다. 갑자기 도망을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어요. 옷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이제 정말 벌판에서 들판에서 짐승이 죽든지 줄여죽든지 추위에 얼어 죽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곳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정말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외투를 갖고 다니지 않으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리고 많은 들짐승이 살고 도적대가 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베델이라고 알고 있는 그 장소에, 당신은 루스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거기에서 이 야곱이 밤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잤는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해서 으뜸이 되고자 했으나 그것을 통해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붙든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부르는 그 마음이 간절한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시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약속해 주시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써주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그곳으로 야곱이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외가에 가서 이제 여러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그가 원했던 거부, 누구 못지않은 부자도 되고 많은 자손을 얻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고향 땅으로 다시 와서 형 에서와 화해도 하고 들어와서 아주 잘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우환이 닥칩니다. 어떤 우환이 닥쳤느냐? 딸이 그 집 방에 있는 남성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정확한 말은 그 부족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억지로 몸을 이렇게 빼앗기게 됩니다. 성적으로. 이렇게 되자 그 오빠들이 안가품을 하겠다고 이런 수 저런 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막 도륙을 내버려요. 다 죽인 거예요. 속임수를 써서. 그러자 이제 곧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의 친인척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야곱 족속을, 집안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기 일보 직전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여태까지 지켜주셔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복을 받고 살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이,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예배에 와서 참석했다고, 찬송 불렀다고, 말씀 들었다고, 헌금했다고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예배의 뜻은 뭐예요? 내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만나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원어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뭘까요? 만나야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냥 봤어요가 아니에요. 만난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기를 힘쓰라. 힘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육신과 정신을 서로 나누면서 완벽하게 알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는데 여호와라고 그러더라고, 좋은 분이라고 그러더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밀한 그런 관계를 서로 퍽퍽퍽 이 일도 겪고 절도 겪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화를 내시는지, 뭘 만족스러워 하시는지,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겪어봐서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 예배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난 예배 드렸으니까 숙제 끝, 빨래 끝, 난 예수 믿어, 난 천국 갈 거야. No. 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만 천국 간다고 돼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통 성경은 1000만이라고 얘기해요. 10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아니라 많다는 것을 이스라엘 1000만이, 이스라엘 1000만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14만 4천이면 퍼센티지로 얼마나 될까요? 1000만 명 중에 14만 4천이면 1%도 안 되는 거예요. 100만이면 10만, 100만이면 10%, 10만이면 1%. 1%가 조금 높겠네. 1.44%. 교인이 100명이라면 한 명 천국 갈까 말까 한 일이 말세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이단처럼 정말 전 세계 14만 4천만 딱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천국 가느냐? 요한계시록은 딱 두 사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고 갔으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 돼 있어요. 뭘 붙들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을 때, 하나님 말씀 잘 붙들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과연 뭐 하나 고개 들고, 자, 머리도 좀 이렇게 핫핸드 좀 올리고. 예배는 생명에 관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생명이 있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살아있는 거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봅시다. 야곱이 기도를 했어요. 자기 인생을 진단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가 새로운 지역에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삶에는 열심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경홀히 했을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데는
굉장히 소홀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예배드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나님이 하게 하셨냐면 4절에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어떤 장신구가 지금 되어져 있어요? 우상을 새긴 귀걸이, 우상을 새긴 목걸이, 우상을 새긴 반지, 팔찌, 그런 문양들, 장식들을 두루두루 가꾸고 이건 유행이야, 문화야 하면서 저들이 뭘 했냐면, 성경 우리가 앞에 다 읽지는 않지만 저들이 무슨 신을 섬기는지, 무슨 문화를 갖고 있는지 호기심에 하나님 섬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배울 시간에 그거는 젖혀두고 이리저리 기웃댔다라고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은 새로운 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착하려면 내가 하나라도 더 일해야 돼. 내가 한 시간을 더 일해야 돼. 야곱은 자기 외삼촌, 곧 장인이죠. 그 지역에서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서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승리와 거부가 되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부가 되고 승리가 있고 명예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돼야지,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강박이 생기고 결국 사단이 틈을 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어떤 말을 했어요? 내가 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은 사단이 차지하고 결국 사단이 내 인생을 다 정복하고 말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나 예배하는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래도 난 예수 뜻대로 살려 그러는데요, 이게 100%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틈을 내서 거기에 사단이 그러면 잽싸게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퇴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만년필 있죠? 잉크 짜서 쓰는 거 2방울만 떨어뜨리면 그냥 퍼렇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누룩 곰팡이라고 했어요. 곰팡이 하나가 쫙 조그맣게 쓰면 결국 온 군데로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영적 누룩 혹은 문둥병, 영적 문둥병이라 얘기하죠. 온몸이 곰팡이 슬어서 죽어가고 망가지는 것이 그 병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원했던 것은 뭡니까? 거기서 잘 살고 1등 되고 명예롭게 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가나안으로 다시 부른 이유는 뭐냐? 예수가 오실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오고 다윗왕이 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나라, 온 세계를 구할 나라, 주님이 오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초를 닦기 위해서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많은 민족을 줄 것이고 그 중에 나온 손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비전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젖혀놓고 잘 살아야지, 1등 돼야지,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얼마 전에 꿈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돈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꿈을 꾸면 하나님 절대 돈을 주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돈을 얻으면 타락하기 십상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를 위하여 오병이의 역사처럼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재물을 제게 맡겨주세요 하면 주님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 하신지라라고 했던 그 베델로 가라. 그러니까 쌍둥이 형 에서와 눈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 최고가 되고자 했으나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가족과 완전히 이별하게 되고 만나지도 못하는,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임종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을 당했을, 정말로 완전히 나라고 내려갔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를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신앙관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곳이 어디다? 베델이에요. 이것을 나는 신앙의 추억의 장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베델로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예배를 드리고 그 옛날 완전히 망가졌던 너를 내가 새롭게 했던 그 베델로 너의 가족들도 지금 다 망가졌으니, 잘 살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다 망가지고 멸망 직전에 있고 곧 있으면 몰살 직전에 있으니 그 옛날 너를 만나 주었던, 너를 새롭게 했던 베델로 가서 다시금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며 나를 새롭게 만나며 새로운 삶을, 하나님 중심 곧 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야곱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 족속을 몰살시키려고 몰려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건들지 말라는 그런 두려움과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거룩함으로 야곱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 보세요. 그 예배 드리러 가라. 근데 예배를 그냥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터덜터덜 있는 그대로 예배 드리러 가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갔어요? 정신이 바짝 났어요. 야곱이 제정신이 났어요. 만났던 하나님 중심의 모든 사고방식이 돌기 시작했어요. 자,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산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갖고. 사실 그 아내부터 드라빔이라는 신유단지를 친정에서 몰래 훔쳐갖고 와가지고는 그 드라빔을 갖고 있는 그 우상이거든요. 우상단지거든요. 그 드라빔을 갖고 있는 자가 모든 재산을 다 받고 집안의 최고가 된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친정에서 몰래 치마폭에 숨겨갖고 와가지고는 하나님도 섬기고 드라빔도 섬겼어요. 그 아내부터가. 야곱을 그건 몰랐던 거야. 고개 듭시다. 왜들 이렇게 찬양할 때는 힘들이 나면서 이렇게 됐어. 정인이 다 고개 들고 좀 힘냅시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 그런지 더 피곤해하는 것 같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우상의 장신구를 메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저들의 삶은 그쪽 지역에, 그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았고 그들의 종교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세상을 쫓는 저들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간파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우리 저들에게 스치며 들어왔던 모든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것들을 겉으로든 속으로든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순전하고 깨끗함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 그 인생이 회복이 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제대로 운영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위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뒀고 예배할 준비를 온전히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털사에 목회할 때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예배 전 2시간, 예배 후 2시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세상 일 하다가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눈썹을 휘날리면서 예배 시간 전에 딱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물론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최소한도 2시간 전부터 시간을 확보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또 예배 끝나고도 그냥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냥 바쁘게 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정말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가 하여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그 말로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을 위하는 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딱 1시간 끼워놓고 나머지 앞뒤로 정말 샌드위치로 예배를 끼워놓고 예배의 주님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예배의 은혜를 묵상하고 되새김질할 때에 예배가 그때서 완성이 되는 거지, 예배 순서 하나하나 다 우리가 밟아나갔다고 참여했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졸리죠? 왜 졸릴까? 첫째, 목사가 재워서. 둘째,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주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일찍 자야지. 새벽까지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 소파는 쉴만한 물가라고 그러고 이래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 교인, 털사에 우리 교인 중에 주일날 잘 나오다 잘 못 나오는 교인이 있어요. 왜? 토요일까지 일을 했어. 열심히 일을 해. 토요일 저녁만 쉴 시간이 돼. 그때서부터 한국 연속극을 시리즈로 딱 누르는, 그럼 1부부터 20부까지 그냥 열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새벽까지 그걸 보게 돼. 그리고는 주일날 예배를 못 하고 나중에서 신랑이 일러서 하는 거예요. 겨울 연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 주일날 일할 힘이 있겠어? 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릴까? 첫째는 목사인 내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 너무 지루하게 설교를 했어요. 나도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둘째는 일찍 자고 주일을 위해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준비하면 예배 시간에 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듣기에도 이 시간이 막 모자라고 아깝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지금도 기억해. 그때 내가 영문학교를 좀 다녔었는데, 예배 시간에 주님을 뵐 것 같은 거야. 은혜를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예수전도 훈련을 받고 나서는 주님 살아계신 게 너무 느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를 알았어. 하늘은 하늘인데 새 하늘이야. 땅은 땅인데 새 땅이야. 사람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야. 모두를 사랑하고 싶고, 모두를 보면 전도하고 싶고,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마음, 같이 하고 싶은 마음 싹 달아났어. 너무너무 좋아. 내가 천사가 된 것 같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나타나실 것만 같은 거야. 저 십자가 오늘 주님이 오실 것 같아.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야. 그냥 좋을 시간이 어딨어. 막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오늘 3가지는 막 적다가 보니까 설교를 잘 못 쳐. 그래서 어떻게 되면 오늘 3가지만 기억하고 간다고 말씀을 귀가 피식하도록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 어린데도 전도, 내 뒷자리에 있는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내 뒷자리에 있는 애들 다 전도해서 예배를 일어났어. 내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청산유수야. 근데 그냥 나와? 주님이 배어 있으니까 그렇게 돼.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내 별명은 예수쟁이였어. 예수쟁이.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간증을 하나 하자면, 수련회를 어느 날 인도해야 되는데 그때 가뭄이 굉장히 심했어요. 비가 정말 내내 안 온다고 일기예보는 막 양수기 보내기 운동 막 난리가 났어요. 비가 안 온다고. 그때 수련회를 내가 한 달, 우리는
나는 보통 수련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해요. 교사들 불러내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하고 훈련하고 프로그램 짜고 성경학교든 수련회든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미리.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이번에 수련회 가운데 비 주신다. 왜? 그 비를 주시지 않은 원인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뭐냐? 죄악 때문입니다. 역대하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백성들이 배를 줘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서 그 지역에 재앙이 내린다고. 아, 우리 민족의 죄가 많구나.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듣고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선언을 했어요. 이번 수련회 기간에 비 하나님 내려주신다. 그러면 나는 이 찬송을 부를 거다. 양복 그대로 입고 비 맞으면서 나 찬양할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이런 찬양을 선포했어요. 수련의 마지막 날 아이들하고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주님의 소망,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이루는 법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아이들이 계속 비만 봅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때 내 전사인데 비가 안 오네? 어떡하지? 애들 계속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운동장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비다! 누군가 어떤 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나가자 그랬어요. 해가 빛나고 있어 아직도. 비가 소낙비가 아니에요. 그때 최진 집사라고는 내 친구 집사, 그때 부장 집사를 같이 했었는데 총각인데 양복 입고 그대로 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내가 이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영어 같지? 진짜 있었죠. 우리 백 처장님이 그때 어려서 기억을 할지는 모르지만 조금 그 윗세대들은 그 얘기를 지금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내게 오셔서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지. 우리 딸이 밤에 자다가 그 이야기를 부모들에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유학을 가야 되는데 덴버로 유학을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덴버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상하게. 이런 일처럼. 하나님께 막 나는 원망을 했죠. 하나님 나 지금 유학 가야 되는데 왜 이 길이 막혔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덴버로 유학을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덴버로 가기로 한 그 교회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님, 장인이시면 나 담임 목사님을 배반하고 한국에 와서 막 교단을 세우고 막 신학생들을 끌어가고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됐다면 나는 낙동강 오리하게 된 거야. 유학 가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어디에서? 중앙교회 은혜성전에서. 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고자 할 때 이리저리 맡길 때 구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을 주신 것도 중앙교회 은혜성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중앙교회 은혜성전을 보면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은혜가 돼. 마음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과 영감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서울중앙교회 그 은혜성전을 보기만 해도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가 돼. 야곱에게는 베델이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왜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만나주신 그곳,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그곳, 하나님이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기 전에 이미 응답을 그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기로 한 그때부터 은혜를 받아서 무엇이 잘못된 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뜯어내고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죽이려고 칼 들고 빼어들고 우리 남자들을 몰살시킨 너희들 죽여버리겠어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두렵게 만드시니까 추격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배 전부터 은혜가 임했다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을 없애버렸다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7절에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했다?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 다음에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결론을 지어줘요? 이는 그 형의 낯을에서 말하는 거예요.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은혜 받았던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또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가 되어야 될까? 베델 뜻이 뭐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신앙의 이 좋은 응답받았던 추억을 가질 장소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어디여야 될까? 바로 우리 교회가. 내가 그 옛날 젊어서 어려서 헌신하고 사역했던 서울중앙교회 은혜 성전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참으로 응답받는 그 비록 해서 응답이 은혜의 은혜가 있었던 그 장소. 그래서 지금도 가면 내 마음이 열리고 영성이 더해지는 그 장소. 그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잖아요. 베델로. 어려움을 겪을 때, 타락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벌을 내려 합당한 그런 상황 속에 저들을 새롭게 하는 그것을 어디로 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 인생의 잘못된 것을 진단해 주시고 고치게 만드시고 그리고 저들을 공격하고 멸망하려 했던 인생의 그 멸망을 주고 해를 끼치려는 것을 막아주시고 어디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신앙의 추억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 장소, 곧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이 띄우시는 이 교회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드리러 오려고 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것들, 필요 있는 것들을 분별케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채울 것은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예배드리지 못하겠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합니다. 막아주십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은 그런 곳이었어요. 요셉에게 감옥은 그런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칼로 찔러 쪼개어 드리는 번제의 장소였으나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아들 대신에 사냥을 바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려고 싶었지만 그 감옥에 계속 놔두셨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자기가 원할 때 나갔다면 애굽의 총리도 못했고 이스라엘 자기 가족들도 글로 애굽으로 데려와서 그 가뭄에 살게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들은 그 감옥이 치욕스러운 곳이지만 요셉이 그는 하나님과 만난 추억의 장소가 됐어요.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오늘도 여기서 이 양들 따라다니며 똥이나 싸고 음매하는 제 양들에 따라 아유 허무한 나 옛날에 황태자였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시골의 촐로가 돼서 양들 뒷고문이나 다니는 목자가 되어 40년 동안이나 떠돌고 다니나 라고 했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도자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서 그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지리를 익히게 했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그 어떤 것을 상하지 않도록 누구보다도 그 광야를 잘 알았기 때문에 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요. 그 광야가 지긋지긋한 장소가 아니라 광야로 나가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추억의 장소가 되었어요. 시내산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아람 동굴에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 어때서 날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 오른쪽에 계시지도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응답을 뜨겁게 받았어요. 도망간 숨어든 아람 동굴이지만 거기서 다윗은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또 숨어들어온 수백 명의 사람들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변화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람 동굴을 보면 남들은 으스스한 동굴이겠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추억의 장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해 주세요. 나 십자가 안 질래라고 기도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경험한 장소로 기억할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을 맞고 정말 죽어가면서도 주를 찬송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옥문을 땅을 흔들며 옥문을 흔들어 그 옥문을 열어 그를 핍박하고 채찍했던 간수와 간수장과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 남들에게는 무서운 감옥이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추억의 장소입니다. 베델이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난 추억의 장소였듯이 저 설중학교의 은혜 성전이 내게 추억의 장소가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띄우시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추억의 장소, 하나님을 추억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인생이 새롭게 되는 장소,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뭐하나 빨리 예배가 끝나고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이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해봤자 뭐하니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부부관계도 지식을 따라 섬길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예배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자와 습관을 쫓아 예배를 드리는 자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리다고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다고요? 나는 바쁘다고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내 중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진리시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시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리든 내가 믿음이 없든 난 준비가 안 됐든 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 무엇이 있든 그래 우리는 다 부족해요. 나도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처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도 뜨겁지 않은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없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도 응답이 없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신앙이 즐겁지 않은가? 왜 그래요? 말씀의 지식을 따라 믿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면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만나면 사랑을 나누게 돼 있어요. 삶을 나누게 돼 있어요. 너는 나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삶의 열매가 누구한테 있으면 예수께 붙어 있으면 진짜 우리가 거둬야 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열매와 보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거지로 불황으로 살던 회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남들을 위해 노래 부르고 돈을 받고 술을 받았던 사람이 주를 위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루소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테너의 음성을 듣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고 그러나 나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아니라 주를 찬양하기 위해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누구보다도 영성 있는 그런 스피릿이 담긴 찬양을 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언제? 예배 때. 교회에서 예배 때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예배가 지겨울까?
후순위로 밀릴까? 졸릴까? 아니에요. 믿어봤자 떡이 생겨, 밥이 생겨, 돈이 생겨, 뭐 1등이 돼, 뭐 재미있어 없어. 이딴 거는 사랑이 주는 유혹인 거예요. 핑계인 거예요. 믿음은 그가 되신 것과 그분께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뭐예요?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지금 와 있는데 등 긁고 법적이고 졸고 예배 끝나고 뭐 해야지 이 생각을 할 수 있겠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을 공포심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새 예레미야를 읽으면 예레미야가 울부짖어. 하나님 좀 믿어라. 하나님 좀 믿어라. 그런 정신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 오늘 우리가 야곱과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과 한참 멀어져 있을지라도 부족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갑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고치실지를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예수가 올 나라를 세우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위대한 사명을 나와 내 후손들을 통하여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울리는 뭐라고요? 뱅가리. 그거 뭐냐면 무당이 굿할 때 뱅뱅뱅뱅뱅뱅뱅 하죠. 무당 굿할 때 치는 징소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신앙의 행위가 뭐하고 똑같다고? 무당 굿거리 한 거나 똑같대. 우리가 예배 실컷 드리고 무당 굿거리 한 거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언제? 교회에서 예배에서. 그럼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내 마음과 내 음성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우리를 넣어주시고 써주십니다.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이 뛰르시는 교회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우리 온석 대학원 대학교의 채플 때마다 강의 때마다 일하는 모든 순간에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복지센터 위에 복이 똑같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복지센터를 바라볼 때, 학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난 그 추억이 절로 떠올라서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들이 연속되어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하나님, 모든 것이 쫄딱 망하고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야곱을 다시 올려보내시고 갔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 삶이 고쳐지고 다시금 보호받고 새로운 사명으로 새 출발하는 가정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추억의 장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요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고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좋은 예배를,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 어찌 우리가 없이 여길 수 있겠나이까. 예배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와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웃은 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추억의 장소가 우리 교회와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